여리고는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이자 전쟁의 승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초두역과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전쟁의 결과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지키는 여리고도 알고 정복하는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절벽 위에 세워져서 천연 요새로 방어가 매우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벽 경사지에 큰 돌덩어리 석재 구조물들을 놓아두어서 침략하는 군대가 만약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공격을 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공격을 하는 이 사람들도, 공격하는 쪽도 피해를 얻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이 말은 단지 어설픈 이야기의 설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가 방어적인 전투 태세를 완전히 갖추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리고 쪽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유리함이 있으니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를 지키는 데는 우리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게만 지키면 절대 이스라엘들이 자신을 넘어서 다른 가나안 쪽으로 진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의 승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일어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신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하나님에게도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이 이런 지리적인 우세함이 있고 전략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데 양 진영 간의 전투력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고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이고 이런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여리고의 상태가 어떤데 어떤 곳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하며 승리의 확률은 얼마나 있고 또 패배한다면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플랜 B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지 또 지도자인 여리고는 만약 정말 승리한다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겠지만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흔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도 생사를 건 전쟁이고 이스라엘도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어떻게 치르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께 모두 바쳐진 것으로 만드는, 바쳐진 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는 전술로 선택한 것이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언약궤를 호위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를 포위하듯이, 마치 포위하듯이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그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이에요. 명쾌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겠죠. 단순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동틀 때쯤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뒤로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그 언약궤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 새벽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또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단지 그 모습을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새벽마다 그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그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둘러싸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도 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벽마다 그 광경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청각 자료라는 것. 하나님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어떻게 치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새벽 무렵 동틀 때마다 이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되는 날에 7 나팔을 불면서 7번의 돌기가 끝나고, 그동안 침묵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백성들의 이 큰 함성이 공명을 일으켜서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미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여리고성의 벽에 균열이 생겨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그냥 이게 보는 것 뿐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7번 돌기를 마치자마자 백성들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의 정복을 할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치루어질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가 여리고성의 전투가 끝나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몇 번씩 강조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성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흔히 여호와께 바쳐졌다라고 하면 봉헌되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헤렘이라는 원래의 단어의 뜻은 이게 전멸이에요. 진멸하는 거, 모두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여리고성은 남녀노소, 유아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 여리고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실 정복전쟁의 대부분은 군사적인 우위를 정하고 그 군사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에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에서 대부분 죽겠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 기대하는 것들이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인, 어린아이부터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소와 양, 나귀까지 생명이라는 것을 모두 다 죽인, 그게 바로 이게 헤렘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여리고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점령을 끝나고 나서 했던 말에 더욱더 뜻을 분명히 해주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거의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돌무더기가 가득한 그 폐허가 된 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계자, 그 다음 자녀가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만약 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이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여리고의 옛 모습들, 또한 여리고의 옛 것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면 그는 그의 후손들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고 싶으셨냐 하면 여리고에 가득한 악행과 부도덕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첫 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여리고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여리고에 가득 찬 악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멸시키시거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폐허로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악하고 부도덕했거든요. 그래서 그 악하고 부도덕한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폐허로 만들어 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교훈하고 싶으시던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이 차고 넘쳐다가 어느 순간 되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동안은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갈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복시킴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들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여리고처럼 죄악을 쌓아가다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땅이 죄를 흡수해서 그 땅에 죄가 넘치면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심지어는 구약의 후반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 저주에 가까운 진멸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진노가 부어질 때마다 그 땅이 이 백성들의 죄를 흡수해서 그 땅에 죄가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상태였던 것. 그리고 그 여리고의 상태가 하나님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만큼 되자 그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져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한 것도 없는 전쟁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확 무너지고 성벽들이 무너지고 그의 성벽에 살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이 성체가 와르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진멸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승리하도록 쓰신 방법은 언약궤로 이 여리고성을 포위하듯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또 돌고 그러니까 또 돌고 그러다가 7째 되는 날 7번의 돌기가 맞춰지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덕하고 죄악이 많은 곳에 자꾸 둘러진치고 그것들에 대해서 둘러진치다가 어느 순간 그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이 와르르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진멸, 헤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어떻게 치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첫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치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종종 믿음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말로 버거울 때가 아니라 믿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몰랐으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마음껏 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뭐 해라는 말만 잔뜩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거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을 하기 싫고 또 뭐 하고 싶은 것 중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가 싶기에는 늘 의심이 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 참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도 종종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마치 여리고성을 포위하듯 여리고성을 둘러진치듯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둘러 감싸듯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어나서 거기를 와르르르 무너뜨리는 주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신앙을 붙들고 일가와 친지 심지어 가족들한테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나긴 신앙의 투구를 그런 어려움들을 신앙의 어려움들을 건네가다가 어느 순간 모두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방패이자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여리고성에 행해짐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호와께 바쳐진 것,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여리고처럼 여호와에게 바쳐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도 늘 이 여리고를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용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투지를 꺾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